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위름 문답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부분을 했어요. 우리가 바이블 비전학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8과를 했지만 실상 거의 반년 이상을 계속 말씀을 배웠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외에도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또 주기도문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많이 다루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소위름 문답 가운데에서 이제 1문부터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팁이 있습니다. 그 팁이 뭐냐면 소위름 문답은 꼬리 문답이다. 무슨 문답이요? 꼬리 문답. 꼬리를 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문이 이렇게 나오면 1문에 답이 나오죠. 그럼 그 답에 대해서 또 질문을 또 들어가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첫 문이 딱 열잖아요. 지난주 했잖아요. 그러면 답은 어떻게 해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꼬리를 딱 물어요. 이 문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무엇입니까? 바꿔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건데,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룰이 있지 않느냐, 규칙이 있지 않느냐, 그 규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답은 뭐냐면요, 그건 신구약 성경입니다, 이 뜻이에요. 꼬리를 묶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문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2문이 그 꼬리를 물고요, 2문이 나오면 3문을 꼬리를 물어요. 그래서 이제 2문의 답을 봅니다. 시작.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이걸 요약을 하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은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인지에 대한 가르치는 교훈이 성경에 있는데 유일한 규칙이다 그랬어요. 바꿔 말씀드리면 따라서 합시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성경 말고도 다른 참고 도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철학 도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문학 도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충분해요. 구원 얻는 일에 있어서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데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결론으로 빨리 가자면 이 성경은요, 딱 하나의 주제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언약으로 인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으로 인한 이 구약과 신약의 이 흐름 안에 딱 한 분만이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분이에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성경이? 그래서 단순하다는 것은 답이 명료하다 한 뜻이에요.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아주 굉장히 심플합니다. 뭐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믿으면 구원이다. 이렇게 간단히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성경 안에 들어가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지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유일하다. 다른 것은 필요치 않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참고 도서가 돼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이 주 교재가 돼야 돼요.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3문으로 가볼까요? 그 다음 넘어갈까요? 이제 관련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10편, 8편, 20편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보이시는 분만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랬어요. 율법이나 증거나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성경을 가르칩니다.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의 성경을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땅히 따르면 된다 하는 뜻이고요.
누가복음 16장 29절이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자, 지역에 가 있는 그 부자가 아이고 주님, 저 나사로를 보내서 저에게 형제들이 있는데 여기 오지 않도록,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보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모세오경이고요, 선지자는 다른 모세오경을 제외한 구약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 그러면 구약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충분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이야기해요. 제가 저거는 생략해 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하면 이게 그들이 잘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야, 모세와 선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을 해도 안 듣는다. 뭐예요? 개인의 간증과 개인의 체험보다 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으면 내가 보았네, 내가 들었네, 내가 체험했네 해도 마음으로 꼭 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간증이 위험한 것이, 간증은요, 개인적 간증은요 다 개별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너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아. 체험이라는 것은 나에게 이렇게 나를 다루셨던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다루시지는 않는 거야. 사람마다 전부 각각의 인격에 따라 각각의 사람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맞춤형 1대1로 하나님이 적용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다음 주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기도했더니 40일 기도했더니 주님이 39일째 응답해 주셨다. 그러니까 나도 가가지고 아무개 산에 가서 아무개 기도원에서 내가 40일 하고 39일 날 동일하게 주님이 응답해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증은 일반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이건 개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불변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와 선자의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불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시킬 수 있는, 절대화시킬 수 있는, 보편화시킬 수 있는 변함없는 말씀이다. 이걸로 충분하냐? 충분하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24장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럼 여기는 다 구약성경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랬어요. 이건 다 구약성경입니다. 지금 그냥 그 당시에는 예수님 시대는 지금 신약성경이 아직 없어요. 자, 구약성경을 말씀해요. 쓴 바. 그 다음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4절 보니까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을 나를 가리켜 그랬어요. 자, 구약성경은요 제일 큰 것이 모세오경 토라가 있죠. 다섯 권.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지자가 있다고 했죠. 선지서. 소선저, 대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성문서라고 해요. 성문서는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 이게 다 이제 성문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성문서까지 포함해서 누구를 가르치고 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누구에게냐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주님이 만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목격한 목격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낙심천만, 좌절하고 다 끝났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졌다. 아이고 이제 어찌할꼬. 죄 없는 무지한 우리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하나. 우리에겐 소망이 사라졌다. 이렇게 천근만근 발걸음을 하면서 자기 집으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이게 예루살렘에서 얼마 멀지 않는 거리인데 그걸 떠벅떠벅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니들 왜 이러냐?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에서 정말 슬픈 일이 있었다. 아니 그게 무슨 일이냐? 아니 너는 그것도 아직도 모르냐? 우리 선생님 예수님을 우리 관원들이 잡아 죽였다. 난 너무 슬프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야야 나 여기 있어. 나 좀 봐. 나 살아났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않고 주님께서 무엇을 인용하시냐? 구약 성경을 갖다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모세에 나왔고 또 선지서에 나왔고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다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구약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해야만이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이 성취된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서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 식사하자고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게 됐을 때, 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때 마음이 불처럼 타오르지 않았느냐? 성령 충만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 봤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 사도들이 이게 뭔 소리냐? 벙 찌는 거죠. 놀래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마리아와 그 일행이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내가 천사를 만났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난리가 난 겁니다. 11명의 사도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나타난 것이에요. 그 다음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받아야 되냐? 어떤 복음을 받아야 되냐? 그것은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태여 12가지 교리문을 왜 사도신경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냐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12개의 교리로 만들어서 그 타이틀을 사도신경, 즉 사도들의 신앙의 지도를 받아 고백하는 고백문이다 해서 사도신경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가지 교리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매번 암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복음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 그대로 다른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 오직 성경대로만. 그래서 성경에서 증거한 그 복음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66권이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다 아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 그런다든지, 이거 성경 말씀 말고도 다른 것이 붙어야 된다, 다른 것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래버리면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구원 얻는 일에 있어서 이걸로 충분하냐? 이걸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이걸로 충분하다, 이걸로 충분하다. 영성에 대해서 이걸로 충분하냐? 이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복음이 이걸로 충분하냐?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이것도 좋지만 딴 것도 좀 참조해야 되고, 이걸로 조금 뭔가 필요 조건 되는데 충분 조건이 안 된다든지 이래버리면 내가 복음이다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자신의 교주가 말한 걸 거기다 딱 덧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 간증을 거기다 딱 덧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각의 이단의 교주들이 등장한 거예요. 내가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역사 가운데 바로 모세와 선지자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이 66권 말씀만을 우리의 정경으로, 우리의 복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것을 쭉쭉 짜내면, 비틀어 짜내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피가 툭툭툭 떨어지는 거죠.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성경에다 전부 빨간색으로 한 거예요. 빨간색. 옛날 우리 성경, 이게 전부 빨간색 한 것은 예수의 피가 아주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로 충분하다. 그러면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야, 이건 새로운 복음인데, 이건 지금까지 못 들어봤던 복음인데, 지금까지 못 들어왔던 복음이 거기서 왜 나오냐 이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베드로 후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다른 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선지자들과 그리고 사도들이 너희에게 명하신, 전한 그 복음, 그것만을 붙잡아야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에 소원하면 안 된다. 이걸 쐐기를 박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충분하니 이걸로 족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생명나무는 아시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이 바로 직결되는 거고요. 거룩한 성은 바로 주님의 신부된 새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공동체로도 분리된다. 그것은 생명이 떨어져 나가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권에 있는 이 말씀에 1획,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말이죠, 이 점을 어디다 찍느냐, 획을 어디다 긋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 있어요.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진 것처럼, 한글처럼. 그러니까 1.1획 이겁니다. 자, 다른 것을 여기다 첨가한다든지 살짝 넣어요. 다 같은데 살짝. 근데 여러분, 이단은 다를 이자에다 끝단자예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내 끝허리만 살짝 틀려. 그럼 넌 이단이야. 이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 처음에 갔을 때 왜 빠져들여요? 처음에 가르친 건 머리도 같고 몸통도 같고 손발도 같은데 끝들이 가보니까 꼬랑지가 거기서 꼬리에서 다른 권세가 나와. 누구냐? 그러니까 성은 이시요 이름은 마니가 나와. 마니가 많이 나와. 그러면 안 돼. 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거기서 네가 왜 나와? 꼬리를 잘라야지. 그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12사도가 계시록 22장의 말씀에 보면요, 새 예루살렘 안에 12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어요. 근데 그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2사도가요, 기초석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무거운 그 위에 있는 건축물들을 다 압력을 견뎌내면서 자기는 땅에 박혀야 돼요.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희생이 되어서 눌림을 받으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영적 사도야. 근데 자기를 막 드러내. 막 자기를 막 나타내. 이것은 참목자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 왜 네가 나와? 사람을 높여? 사람이 칭찬받아야 돼? 사람의 명예를 높여? 왜 그런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네가 가져갔구나. 누가 그랬어요? 로마 캐톨릭이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뺏어가. 그리고 교황을 높여. 사제를 높여.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똑같은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면 안 돼. 저분이 말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설교 잘한 분이고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고 제일 어떤 분이고 제일 능력의 종이고 다 시끄러. 거기서 왜 나와? 그 꼬리를 그냥 훅 잘라야 돼. 그냥 나오면 안 돼.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요,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요. 시작과 끝이나 알파 오메가나 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거 나오면 안 돼. 역을 찔러도 예수, 역을 찍어도 예수, 역을 찔러도 예수. 거기서 왜 다른 것이 나오냐고. 사도들도 자기를 감춰버렸는데,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섬에 가서 유라굴라 이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막 능력사역을 하고 섬에 가서 막 능력사역을 해요. 뱀에 물려도 말이에요. 딱 독에 묻었는데도 그냥 탁 뜯어내버리고 말이죠. 막 추장의 아들도 막 살려버리고 막 능력사역을 하니까 그냥 스스와 험이다 그러면서 한 사람은 능력의 신이요, 한 사람은 말하는 신이다 하고 막 경배한다고. 야, 이것이 뭐 하는 짓이냐.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자
그분의 아들이시고 그분 자신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를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바로 이 병든 자를 고친 것이다. 누가 고쳐? 내가 고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고친 것이다. 누가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말만 그렇게 하더라고. 말만 그렇게 하고 내가 했습니다. 이게 저 속에는요, 밑바탕 저 바위 속, 이 틈바구니 계곡 저 속에는요, 내가 했는데 이것이 나와. 자, 교회 개척 누가 했어요? 우리 이제 40주년 되니까 이름만 나오기만 해봐. 이름을 그 잘라야 돼. 이름 뭐냐? 아시니까 주님이. 사람이 나오면 안 돼. 사람이. 아니, 어느 장로님 가정에서 시작을 해갖고 그 장로님의 헌신과 그 장로님이 집을 기증하고 땅을 기증하고 그렇게 했다고 다 알지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본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주씨가 했다. 주씨 주자도 꺼내지 마라.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나는 안 했다. 벌벌벌 떨어야 돼. 그런데 막 그런 거 양력에다가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 멤버야. 그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이. 그러니까 거기다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이름을 써라. 왜 그 교회 양력에 그걸 빠뜨렸느냐? 그렇게 가지고 싸웠다네. 내가 그 말을 듣고는 참 진짜 우리는 불행하구나. 교회도 왜 양력에다 넣어불지 어디 안 넣어줬다냐. 그런데 또 넣으라고 한 분은 왜 그걸 넣으려고 했을까? 여러분, 사람의 칭찬과 명예는요 다 헛되고 헛되고 돼. 하나님이 아셔요.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부터 어떻게 개척하고 어떻게 건축하고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여기까지 와도 그런 것 아무도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한참 동안 주님이요 간증도 못하게 하셨어요. 간증 자체를 못했다니까요.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예요. 왜? 사람이 자기 자랑이 됐으니까. 그래서 입을 딱 봉해본 거야. 여러분, 주님이 아시면 된 거예요. 왜 자꾸 흔들리냐고. 상 뺏긴다니까. 그러다가 상을 뺏겨버려. 상을 뺏긴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고. 말하는 순간에 상이 날아가 본다니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천사도 벌벌 떠는 거예요. 내한테 절하지 마라. 요한 사도 왜 그러냐? 내한테 절하지 마라. 난 종이다, 종. 안 받는 거예요. 사도들도 절하지 마라. 높이지 마라. 사도를 높이지 마라. 우리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베드로파다.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게 뭔 짓이냐? 이거 하지 마라.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나바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고, 베드로는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누구누구 무슨 뭐 기념교회 여기 많이 있죠. 가톨릭에서는 그거 많이 합니다. 누구누구 기념교회 그거 많이 해요. 뭐 베드로 기념교회, 이 바울 기념교회 이거 많이 한다고. 그런데 당사자들, 사도들은 전혀 그걸 원치 않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야. 후손들이 그렇게 할 뿐이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도적인 신적 어떤 권위를 거기다 부여하려고 그러는데요. 전혀 노땡큐입니다. 정말로 그걸 원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되새김질 하면요. 결단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절대 사람을 높이는 거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교회가, 한국교회가 멈춰야 돼요. 난 이번에 참 너무 슬퍼. 왜 자꾸 사람을 높이느냐 이 말이야.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추앙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최고라고. 예수님이 최고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에서 최고고, 당신이 우리 교단에서 최고고, 당신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최고입니다. 최고의 리더입니다. 그런 말을 듣는 순간에 멸류관이 다 벗겨져 버려 그냥. 왜 그걸 모르냐고. 겸손의 종 예수 그리스도야.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안 알아주면 뭐 어때?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 거지. 속으면 절대 안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화려한 멸류관으로 가져와요. 화려하면 자랑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이거 쓰라고. 마귀가 주는 것은요 다 상급 뺏기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우리는 자랑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다 받게 돼 있어요. 지금 받을 필요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는 1.1핵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만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죠. 근데 제가 이번에 7월 달에 성경 한번 다 읽으라고 했죠. 성경 읽을 때 그때 성경을 정말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으신 분들은요, 정말로 복받을 줄로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와서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요, 제가 이 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다.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난 이거 들으라고 꿈으로 보여주셨구나. 당연하지. 왜? 내가 경험자예요. 성경에 약속된 말씀도 나는 믿었고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때 7월 달에 강력하게 부탁한 거예요. 읽어야 된다. 읽으면 된다. 읽기만 해도 된다. 읽는 자가 복이다. 그래서 66권의 축복을 내 복으로 가져오고 66권에 기록된, 이속에 기록된 모든 저주와 재앙이 있어요. 이것을 다 뽑아가는 거예요. 읽기만 해도 복이 있어요. 읽으면 마귀들이 놀라서 도망가 버려요. 성경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왜? 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말씀이요, 문자로 되고 책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경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어요. 자, 내가 지금 대통령으로 지금 방금 취임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하면 벌써 온 국무위원들이 바짝 긴장을 한 거예요. 왜 갑자기 헛기침을 하는가? 그러죠? 근데 내가 퇴임을 했어요. 퇴임을 해서 세월이 흘렀어. 근데 그 당시 국무위원들 보여서 제가 그랬어요. 왜 저러신다냐? 목이 칼칼하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대통령님 혹시 뭐가 불편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은 없어요. 왜? 권위가 떨어졌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말씀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 기록됐으니까, 이게 책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활자가 됐으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아닐 것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으로서요, 그 입에서 나가면요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무엇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목사님 어떨 때는 잠 오고 어떨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다도 잠이 올 때고, 그 말이 무엇이니 나에게 감동스럽게 다가서지 않아도 읽기만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을 받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앙이 나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운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너 뭔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다 알아본다면 제가 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저도 할 일이 또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모르니까 말이야, 뭐 주석책을 봐야 되냐, 뭐 어떤 강해집을 봐야 되냐, 뭘 어떻게 봐야 되냐. 알면 아는 대로 뭔지 여러분 음식 먹을 때 그 음식이 어떤 영양분이 있는지, 또 이 음식을 어떻게 해야만이 나에게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지 다 연구하고 먹지 않습니다. 그냥 잡수시다 보면 그냥 어떤 것은 또 피가 되고 어떤 것은 잊어버리고 지나가지만 또 어떤 것은 나에게 살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만나,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바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생각이,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다 이 성경에 들어있고요. 결국 성경을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한 분이 딱 계셔요. 누구예요? 모세도 저리 옆으로 가 있어. 엘리야도 저리 옆으로 가 있어. 그럼 누가 보이는 거예요? 사도들도 저쪽 가 있어. 누가 보여요? 예수님만 딱 가운데 정중앙에 계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저 변두리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거. 자,
그러면 성경으로 충분하냐 그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것에 있어서 우리는 그럼 어디서 그걸 배우느냐? 근데 성경이다 그랬어. 신구약 성경이다. 성경이 충분하냐? 충분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산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시작.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꼬리문답이에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냐? 성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일합니다. 했어요. 그러면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건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한 거예요. 자, 답 봅니다. 시작.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 성경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답으로 먼저 갈까요? 답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데, 자,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모르면 무조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95점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회심이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믿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구나. 그걸 안 겁니다. 그 비밀을.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답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다른 거 여러 가지가 있죠. 다른 거 여러 가지. 그것은 뒤에 따라오는 것이니까 핵심만 잡으면 돼요.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누가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예수님을 말고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를 알 수 있느냐 보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했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아버지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도록 오셔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그 다음 말씀 봅시다. 자, 미가서 6장이죠.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우리에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자, 미가 선자가 이제 이렇게 고백했는데, 자,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다. 근데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너에게 보이신 것은 첫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랬어요. 정의, 공의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은요, 불가능하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의를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으니까 부끄러워, 창피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의, 즉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의를 네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품고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너는 나쁘다, 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의가 어떻게 해서 나에게 들어왔을까 하니까 믿으면 다 줘버려요. 누구를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것이 내 것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분명히 죄인이거든. 나는 분명히 내가 성품상에 있었으나, 생각하는 데 있었으나, 내 행동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많아.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의로 나를 똘똘 감싸버려요. 그리고는 너는 죄가 없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함. 그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조명 때문에 못 읽고 있어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인자를 사랑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동행한다 할 때 항상 생각나는 분은 에녹입니다. 역시 에녹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일평생 동행하신 분. 그분은요 늘 믿음으로 동행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한 분이에요. 그 뭔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어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그러니까 에녹은 당대의 선지자입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300년 동안 동행하셨다. 그러면 에녹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소통이 잘 됐는지 하나님께서요 그 에녹을 할라로 데려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지 않는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올라간 에녹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누구냐? 에녹 못지않게 에녹 선자보다 더 나은 동행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주님이 나와 소통하고 나와 대화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이 몸 안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런 동행이 없는 거죠. 이건 동거동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들어오셨다가 다시는 떠나지 않아요. 한번 딱 둥지를 트시면 내 마음의 이 지성소에 마음의 지성소에 딱 앉으시면요 다시는 떠나지 않으셔. 영원토록. 그러니 우리는 에녹보다 더 나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보단 에녹도 하늘로 올라갔거늘 우리가 올라가겠습니까? 못 올라가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성령님을 내 마음에 품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옥에 가야 됩니까? 지옥 가서 위로를 받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천국에 가는 거지. 주님과 함께 동행해. 어디? 내 마음에 내주하신다 말. 그걸 하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라는 거냐?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예수님 믿으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뭔 뜻이에요? 예수님 믿으라고. 간단해. 예수님 믿으라고. 자, 로마서 15장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성경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또 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겠고 또 일부는 어떻게 해서 타락했고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가 그것을 보고 너는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뭔 뜻입니까?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들이 밀접하게 사귀는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도 사귐이 있고 너희와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있기 원한다. 서로 교제한다, 사귄다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동행한다고 했죠. 이 뜻과 똑같습니다. 함께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라, 같이 살아가라,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기쁨의 삶이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일문은 그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웃자, 기뻐하자. 그분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하고 즐거워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 즐거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을 봐라. 성경이 가르쳐준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나에게 가르쳐주는가? 나는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고 주님은 나에 대해서 뭘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다. 주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교훈을 받고 여기에서 훈련을 받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것이 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팔복도 다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성령의 열매이며 주님의 성품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8가지 팔복으로 쭉 돼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안에 다 들어보니까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가르침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자 이 교훈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꼬리문답 또는 이 소위문답, 이걸 통해서 우리는 3문까지 마쳤습니다. 1문부터 3문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결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한 복음이요, 우리 안에 확실하게 각인이 되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누구를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